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를 베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지금 이런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래서요, 그날 환란 후에, 예, 그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 그런데요, 환란 후라는 것은 곧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년 반,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그 환란, 대환란 후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도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겠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에서도요 그것을 이제 1290일이고 또 거기에 45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적게 보면은 바로 7년 환란 뒤에 있는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그 후에 또요 길게 보면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그 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의 환란 그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날에 이렇다는 것이며 이것은요 비유가 절대 아니고 바로 다 모든 것이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31절에도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요. 똑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요 우리 계시록 6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보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그래서요.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이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한날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자세히 보면요.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다 땅에 떨어지며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은 일곱째 인까지 있는데요. 일곱째 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요 일곱 인 가운데요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일곱 번째 인에 그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일곱 번째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일곱 번째 인 속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7년 환란에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에서 이제 그때에 있는 일들을요 아주 특별하게 자세히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후 3년 반 7년 환란 가운데 뒤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특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7년 환란과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그 대환란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떼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일곱 번째 인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시간적으로는요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이 있어서요 일곱 번째
인에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전에 3년 반 전에 있는 내용들을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7번째 인에서 부연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6번째 인이 떨어지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요 상세하게 7번째 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번째 인은요 7인 가운데서는요 내용적으로 부록과 같은 것이 7번째 인인 것입니다. 그 7번째 인 속에 7나팔이 있고 7나팔 가운데에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딱 떼면요 7나팔 쫙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또 쫙 펼치면은 거기에 7대접이 쫙 나오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이처럼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이사야 13장에 보면요 이사야 13장에 보면요 그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미 지금 없어진 그 옛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세상 끝날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또 18장에 나오는 세상 끝날에 있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일들을 같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로 여호와의 그 날에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과거에 멸망당한 그 바벨론의 심판이 이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요 세상 끝날에 그 음녀 바벨론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하시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셨던 이 옛날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요 곧 이중적으로 그때의 바벨론을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세상 끝날에 있는 그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하는 그 바벨론. 그 나중에는요 적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17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적 그리스도 그 한 왕 세상의 그 정치적 그 짐승은요, 적 그리스도는 음료를 미워하여, 음료는 이제 세상 끝날에 있는 그 바벨론인 것입니다.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사. 그러니까 음료와 바벨론은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고 망하게 해가지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건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언서에 나오는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열국에 대한 모든 그 심판들이요 그 선지서에 나오는 것들이요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도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날 한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은 그때에 마침내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통곡하는 통곡은 곧 회개의 통곡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를 찌른 예수님을 찌른 유대인들이요 대대적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바로 모든 족속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애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통곡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통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그 한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린다 하는 것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회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날에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고, 하지만 또 우리 이방 세계에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그 유대인들처럼 애곡하면서 회개해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요 이사야 4장 4절에도 분명하게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요.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의 주님을 또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또 대적을 해요. 그때에 소멸하는 영으로서 그들을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새의 밥이 되게 해서 다 소멸하시는 그때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그때에 이와 같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고 또 예루살렘의 그 피가 청결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 이방인들도 그렇게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통곡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을 우리가 흘렸습니까?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좀 해도 안 믿던 그 사람들이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요 우리 전도하는 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요 이제 얼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강권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전도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언제든지요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7번째 인 속에 있는 7나팔이 있는데 7나팔에서 마지막 나팔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즉시로 7대접의 재앙이요 쏟아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이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그때에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살은 상태에서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사는데요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살아나요.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 그런 순교에 해당하는 삶을 사신 그분들만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언을 받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계시록을 보면서 첫째 부활이 그때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체에서. 그래야 이제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주님께로 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로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여기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다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 있고요. 천년왕국 후에 그 후에 그 둘째 부활이 있어서 그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활하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첫째 부활한 그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려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되죠. 부활체를 입어서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르파조라는 것은 잡힌다는 것이, 잡혀서 들려서 올라가서 아판테시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이요, 무슨 7년 환란 전에 휴고를 당하는 내용이다. 또, 후 3년 반 대환란 전에 또 휴고를 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재림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한날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공중에 끌려서 잡혀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계시록 19장의 그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부활되신 그 분들은요, 순교자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속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속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때에 그 첫째 부활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살아남아서 호련히 변화돼서 그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우리가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이 널리 펴져 있더라.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었다. 계시록 20장 9절에요. 지면에 널리 펴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진과 바로 예루살렘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그 분들은 그 사랑하신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남아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그 성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보면요, 성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거기에 성전에 참여하고 또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은 나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왔다 갔다 소통은 됩니다. 소통은 되지만요, 거하는 곳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지면에 널리 펴져 있는 성도들의 진,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 창세 때와 같이 회복된 자연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세 구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장자들가 되는 것은요,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요, 거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가지고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의 그 성도들의 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그 밖에 부활이 되지 않고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있는 그 첫째 부활도 아니고 부활체를 입은 것도 살아남아서 부활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제 아마 그 나머지 곳에 창세와 같이 회복된 그 땅들에서 살게 돼요. 그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뭐, 제가 이것이 완전히 100% 맞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모든 성경을 다, 살펴보고,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시면요, 그 천사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그의 택하신 자들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요, 믿는 자들 안에서의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려와서, 또,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것이요, 다니엘서 우리 12장에서 본 1290일인데, 1290일이 있고 나서요, 또 1335일에 45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요, 1290일쯤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대적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믿는 자들 안에서, 양과 염소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 신자,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 심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제 천년왕국이 있기까지 45일쯤 걸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한 30일쯤 더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12장에 보면요, 1260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또 감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계산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꼭 1290일이다, 1260일이다, 1335일이다, 7년이다. 꼭 그렇게는 말 못해요. 하지만 다 합치면 이제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어떤 이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또
290일이다.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또 감하리라. 그러니까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7년 정도인 것이 결국에는 7년에서 좀 늘어나고 7년에서 좀 줄어들고 하니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7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290일을 지내야 돼. 그러니까 3년 후 3년 반 대환란 지나고 나서 30일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이요. 3년 반 후 3년 반에 3년 반 동안 그 예언을 하시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요. 그때 3년 반 1260이 다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고 나서 3일 반 후에 그들이 생기를 얻어서 두 증인이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그 기간이 우리가 이제 추측해보면 30일 정도 있기 때문에 3일 반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고 더 있어야지 30일까지 더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100% 내 말이 맞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안에서 그 날들을 계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려서 1335일, 45일 후에 이제 완전하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서요. 그 외에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왕의 혼인잔치에 보면요. 다 이제 사람들이 잔치하러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그 왕이 보고요. 저놈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래 아무나 다 오라고 해서 오고 다 누구든지 선인이든지 악이든지 오려면 오라고 해서 올 수는 다 있지만 예복은 입고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왕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죠. 저놈은 왜 아무리 오기는 올 수 있지만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저놈을 바꿔 얻어내는 차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정말로 마지막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보시오. 천사들을 보내서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다 모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믿는 자들을 심판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청함을 받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많은데 최종 택함, 최종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 재림 후에 그 심판을 통과하여 믿는 자들 안에 심판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적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 속에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은요,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인 것이에요. 흰 보좌에 앉으셔서요, 모든 불신자들도 살려내고, 또, 먼저 앞서간, 모든 성도들도 둘째 부활을 통해서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요, 이제 최종 심판이 그때 있고, 그 최종 백보자 심판 말고요, 믿는 자들 속에서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지금 부활을 안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부활을 안 하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머지는 천년이 지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천년이 지나야지 부활해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 또 앞서 순교하신 분들 말고 그냥 이제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죽은 그 성도들은 부활을 못합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 있고 또 불신자들은 또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천년이 차고 나서는요, 다 이제 부활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일단은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 또 그게 살아남아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또 부활체를 못 입은 사람들, 또 그때 예수님을 보고 믿은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일단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요, 예수님 재림을 보고 믿은 사람들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또 살아남아서 부활체를 입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벌써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벌써 양에 속한 것이죠,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체를 못 입은 그 사람들은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것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믿는 자들 속에서 다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아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살아남았는데요, 벌써 부활체를 입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양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부활체를 못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 부활체를 못 입으니까 안 뜨잖아요. 떠야 되는데, 잡혀서 끌려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안 뜨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심판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제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천녀왕국에서의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 그 밖에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식들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끝에 그 자손들을 미혹을 해서 곡과 마곡, 곡왕의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요, 곡땅의 마곡왕이라는 것입니다. 곡땅의 마곡왕이 있죠. 그거를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들을 조직을 해서 또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지면에 널리 펴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 들지 않고 그 육체를 가지고 회복된 1000년의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써 살아남아서 호련히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벌써 양에서 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활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염소에 속한 것입니다. 나머지 불신자들, 예수님 대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요, 새 밥으로 만들어서 다 처리를 하시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녀 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이렇게요, 많은 일들이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요,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요, 여름이 가까웠다. 그렇게 계절을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계절은 알 수 있다. 주님이 오실 계절이 다 왔구나.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우리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통해서 그 날,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 계절, 그 때, 가깝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중에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가요, 바로요, 복음 전파의 진행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행.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진행 상태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전도 종족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때가 벌써요, 10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이제 복음 전파가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거의 완전히 다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온 세상에 이제 벌써 다 전파가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믿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이방인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발필이라. 그런데 보시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될 때 아무도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방의 때가 완전하게 다 차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땅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에도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찌른바 그 주님을 보면서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에서 죄와 더러움을 샘이 열리고, 그 시온의 백성의 더러움이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가 청결케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중요한 것이요, 천국 복음의 그 진행 상태로서 그 징조가,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진저. 예, 그래서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요, 보시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예요. 다니엘서 9장, 11장, 그런 12장, 그런데 보면요, 그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한 140년 정도 전에 벌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헬라의 그 왕을 통해서요, 이미 그때 또 이 말씀이요,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그 성전 제단에 대지를 바쳤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멀리 하라고 했던 그 대지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르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예언해 보면요, 정확하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중 예언이라, 이중 예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그때 다 그 선 것이, 그 예언이 다 그때에 말한 것이지만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예언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이중 예언이요.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또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것이요. 이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번 이루어져서 그 예언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았을 때에 그때에 재림 전 그 7년 환란 때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시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성전이 있어야 되죠. 성전. 그래서 지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저렇게 밟히고 있고 성전이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반드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제 주님의 날이요. 한 7년 정도 남았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평화의 언약의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 3년 반이 지나면요. 후 3년 반 직전에 다니엘의 말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상,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요. 7년 환란의 그 중간에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것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세운다. 성전 날개를 의지하는 것은 양편 좌우에 세운다는 것이에요. 뭐 좌우에 세운든지 하여튼 양편 이쪽에서 한쪽에 세우든지 아무튼요. 성전에서 그것을 우상을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나 적 그리스도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 내세우고요. 그렇게 또 그러면서 우상을 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주님의 재림의 기간이요. 한때, 두때, 반때가 남은 것입니다. 3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계절이 3년 반이 되었구나. 주님의 재림의 계절이 되었구나. 주님의 날이 가깝구나.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성전이 세워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7년이고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벌써 이제 3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사야 우리 44장 28절 또 45장 1절 같은 데 봐도요.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해서요. 이것은 이제 고레스에 대한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고 고레스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라.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그 말이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뿐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레스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끝날에 있을 음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로 고레스,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있는 그 바벨론을 무찌른 멸망시킨 그 고레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면서도 끝날에 있을 음녀 바벨론을 그 멸망시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중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고레스를 대하여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중건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요. 이제 완전히 중건이 되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네 기초가 놓여지 성전이 또 이제 제3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열국을 차지하신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은 이중 예언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그 징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절을 확신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34절에 보면 오늘 마태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요 이중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한 50년, 60년 내에 보통 이제 60년 내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대충 우리가 지금이 2023년인데요 한 30년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쯤 됐을 때 그 후로 한 60년 이내에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0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죠. 완전하게 그래서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요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관이 거룩하게 섰느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그대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보시오.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은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날과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은 재림이나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날과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래서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예언들 또 이중으로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가 다 이루어지는 그 60년 내에 이루어지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과 그때를 이중적으로 말을 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로마가 그때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좌우편에 우상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 그날 한 날을 지금 재림의 날을 두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요, 예수님께서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와 같이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징조를 잘 알고 해서요, 우리는 지금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이제 성전이 제3성전이 다시 서게 되고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따로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온 지금 열방 가운데 나라의 정치적 어떤 큰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면요, 대충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년이구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하게 될 때는요, 자기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신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대환란으로 박해를 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한때다. 이 두때는 이제 핍박이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두때다. 그러고 나서는요, 조금만 이제 참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말을 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그 미리 말한 것을 잘 듣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